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공포와 불안으로 안전한 곳이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며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거질 것에 대한 우려를 보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한 전파로 우리 사회 문화도 변화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보다는 불안과 함께 서로가 의심하는 눈초리가 되어버린 현 사회입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냉랭한 시선과 함께 그 자리를 급히 피해가려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가 초래되었습니다. 일용직, 비정규직, 또 자영업자들과 학원, 병원, 기관 모든 기업들이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공동으로 함께 모임이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또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와 친교, 봉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듯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과 육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아무리 빠르게 전파되어 우리의 삶을 올감해도 우리의 삶의 형태를 구속한다 하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 성전 되신 주님을 알려주시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신 게 아니고 척결하신 것입니다.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한전상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셔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 절기 규정에 의하면 성인 남성 12살부터 누구나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 양,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온전한 짐승으로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사 규정에 어긋나기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묘책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과 달라 운송수단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온전한 짐승으로 흠이 없게 키웠던 것을 길게는 한 달, 20일, 10일에 5일에 걸쳐서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먼 길을 오는 도중 집에서는 온전했던 짐승이 병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중해 연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기간 동안 오는데 이들은 제물을 가져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편리성과 합리성을 위해 성전 뜰 안에서 성전 제물을 판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그룹으로는 한전상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꾸어 주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으시나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세를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되면은 반세계를 내야 된다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지만 성전세를 로마 화폐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로마 주화에는 황제인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또 글로는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왕,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은으로 만든 세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전상들에게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로 한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한전상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이고 편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는 공일이 많으시며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닌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시며 한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가격한 행동을 성전에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6월절이면 행해지던 1년의 간행들이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환전을 하며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합쳐서 약 5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많은 동무들은 놀라서 성전 밖으로 뛰쳐나갔을 것이고 비둘기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또 돈을 한전상들의 돈을 쏟았을 때 한전가들은 그 돈을 줍기에 크크하며 이곳 저곳에서 소동이 나며 어지럽고 아수랑이 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해 무슨 권한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들에 마련된 짐승들과 한전상들을 내쫓으며 다시는 이러한 상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러한 일은 합법적으로 대제사장과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권한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늘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46년 동안 완성하지 않고 재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 참 유대인들은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감사하는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참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그곳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그 기자들 쓴 독자들에 의해서 당신들의 관점에서 썼는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데 새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이 없는 제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형편에 따라 소, 양, 비둘기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은 편리성을 위해 성전에서 판매하며 한전한 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재물을 비싸게 팔고 환율을 높게 평가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 와서 짐승을 사야만 했고 또 로마 화폐나 자기가 사용했던 지중해에서 사용했던 돈들을 환전을 하는 것에 수수료를 너무 높이 띄었다는 말씀이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집에서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그곳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주의에 빠진 것에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한국교회 예배의 현장에 오신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그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교회란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우선순위로 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챙기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역겹고 기쁘지 않으며 성전들만 어지럽힌다 합니다. 오히려 가져오는 예물은 하나님께 짐만 되어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한마디도 듣지 않으신다 하시며 우리의 악한 행실을 그만두고 옳은 일 하기를 배우면서 힘써 정의를 실천하라 하십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성심껏 도와주고 고아들을 위해 열심히 변호해주며 가부를 도와 그들의 송사를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어라.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대구와 경북들은 의료진과 또 방역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그들은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은 피폐하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자식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을 뒤로한 채 대구로 향하는 의료진과 방역진과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면 아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자들이 꼬깃꼬깃 모은 돈과 어린아이들이 동전을 모아서 마스크를 사거나 그 물자들을 사용해달라고 편지를 하며 그것을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담들이 모여 힘든 대구나 경북 지역은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뜰을 밟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이익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 편리성과 안일함, 자식들의 안정과 성공, 조금 더 넓은 안락한 집,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봉사하며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의 본질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주님께 아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눌려있는 자들을 내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성심껏 그들을 도와주는 실천까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와 제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된 성전 참 육체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고,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성전을 우상화하고 성전을 절대시해서 예배의 본질은 망각하고 예배의 형식에 취해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성전을 허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성전이 되신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는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표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같이 공간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서로 함께 모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하는 우리의 하나의 성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까지가 참된 성전, 참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변두리에 오셔서 창녀와 죄인과 세리들과 이방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즐기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묶여있는 그들의 포로된 것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억눌린 것을 그 눌려서 억압받는 것들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영적으로나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 어두운 눈을 밝게 해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약한 자에게는 사랑의 주님으로 먼저 다가가시며 종교 지도자와 기득권자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해결을 촉구하시며 개혁을 외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있는 자에게는 정의를 외치며 힘있는 자가 잘못된 것은 정의를 외치며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먼저 달아가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성전 되신 주님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렇게 임마누엘 하우스 같은 공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몸, 나만 아는, 우리 주님만 아는 보이지 않는 두 교회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성전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성전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유대인들의 만민이 기도하고 장사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히는 대제사장들에게 대항하시어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 성전 되신 몸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본질적인 죄, 우리의 사망,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늘 이렇게 늦습니다. 이 늦은 것을 성경에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 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기억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깨달은 것 같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여 우리의 몸,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의 각자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